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경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마가복음 8번째 시간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경계선을 없애는 예수님의 행적, 또 그 이후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아래 주님의 동행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 6장 후반절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찾을 때에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또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경계선 없애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함께 다뤘지요. 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 베세다로 향하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바다가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왼편에는 유대 지역, 그리고 오른편 동편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바다는 당시 고대 근동 세계관, 그들의 신화와 문화 속에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의미를 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바다를 건널 때에 주님은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는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낸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세상에 있는 그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현장 실습과 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풍파로 고생하는 것을 주님은 봅니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은 짐짓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이 허락하신 현장 실습을 잘 수행하기보다는 그것에 실패하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 서편 게네사렛 땅으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이방인 땅에 갔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시 유대 땅 서편에 머물렀던 것이죠.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제자들이 떡을 떼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라고 하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로 군중들을 먹이는 사건, 우리가 칠병이어라고 하지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 지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의 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두 번의 축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예수님은 두 번 거절당합니다. 먼저는 고향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척당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배웠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분쟁에서는 유대인 내에서의 계급 분쟁, 곧 주님의 출신, 그 성분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에 반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장로들이 임의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의 관계에 선을 긋는 그런 전통법, 정결법,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유가 됐던 것이죠. 이 두 번째 분쟁에서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리고 근본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죠.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씻지 않는 손. 이것은 제의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여겼죠.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서 물을 뿌린다 라는 것은 바로 제의적인 씻음, 침례를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것,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하자면 그럼 다른 제자들, 몇몇의 제자들은 그런 제의적인 규례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하고 있는 정황을 봐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당시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기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도 후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마가가 반영하여서 이것을 기록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마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관심사를 반영하여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야기를 이야깃거리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가 공동체가 궁금해하던 신앙적인 교리와 그 관심사에 대한 답변을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저자인 마가가 마가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가가 마가 공동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떡, 제자들이 먹었던 그 떡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에서 먹었던 그 떡,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말 역시 앞에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일을 상기시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여기서도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 일상의 떡과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 시장이
예수님의 일터였고 예수님의 생활의 무대였고 생활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과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그들이 말하는 정결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 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기득권층과 피지배층, 그들을 질서 있게 구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결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부정함과 오염, 이것은 그 질서를 벗어난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이 질서와 무질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누가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 무질서가 과연 어떤 사람의 눈에 그토록 거슬렸을까요? 언제나 그것은 가진 자, 지배계층, 체제를 수호하려던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결법으로 질서와 무질서를 구분짓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더러운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릇 더러운 것이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더러운 것은 더러운 영만 있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물건, 더러운 음식은 없고 더러운 영만 있을 뿐인데 그 더러운 영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바로 더러운 생각이요, 더러운 신념, 그리고 더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음식이 아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바로 더러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정결법을 통해서 재해석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봉하는 그 예루살렘의 신학,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정결법에 기초했습니다. 탈무드에 613가지의 계명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을 필두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248가지의 명령이, 그리고 365가지의 금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창하는 가르침, 그것도 탈무드와 또 장로들의 어떤 명령과 금령과 같은 토라, 이 두 명령이 다 토라에 기초했지만 그들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탈무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령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토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토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문자적으로 차용해서 토라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토라, 즉 율법을 위해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죠. 주님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신학, 그런 예루살렘의 제의적인 그런 규례, 이것은 부정한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더러운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더러운 것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정결과 부정은 인간의 내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신학의 기초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출발점과 목적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지요.
예루살렘의 신학, 그것이 그들만의 경계선을 세우면서 정결법이라는 그 판단 기준으로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신성함을 유지했다면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신에 온전함,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당시에 배타주의적인 입장에 서서 살아왔던 그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나실인 이외에 일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불구자들, 그들을 신분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경계선이란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울타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이방인을, 더러운 사람들을, 더러운 음식을 철저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부에 의해서 신성함이 오염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성함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보셨죠. 또한 기존의 그 경계선이 통제와 압제의 수단에 쓰였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타파해버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관을 통째로 전복시켜 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부와의 그 단절과 분리를 통해서 신성함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내면을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깨끗한 영으로 드러낼 때야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청결은 마음으로부터 청결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한 일들을 종합해 보십시오. 안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정결하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끗한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생각, 그것이 표면화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탐욕이요, 악독이요. 이것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이 음란한 행동들, 도둑질하는 모습들, 살인하는 행태들,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단수형으로 쓰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요, 음탕함이요, 질투요, 비방이요, 교만이요, 우매함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 즉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입장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음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매함입니다. 이 음란과 우매함,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적하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 아시죠? 그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쫓는 그 행위를 보면서 음란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란 단순히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우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요
우매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아예 선포합니다. 7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구했던 말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지배체제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 경계선을 주님은 계속해서 넘어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신성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배타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성함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신성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방인과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시기도 하고,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도 하시죠. 그리고 더러운 영을 향해서 손을 내시고 더러운 영을 축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그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새롭게 재해석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당시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결국 그것을 보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여 그를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경계선을 허무는 그 삶을 따라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당국자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수로보닉의 여인과 예수님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평소에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평소에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이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시험하고 배척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고 그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한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수긍하고 그 여인의 의견을 따르죠.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는 두 번의 떡되는 사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의 사건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배불리 먹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에 각각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였다. 들판에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그 예수님이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와서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게 만든다는 그 여인의 고백을 받아들여서 이 여인도 배불리 먹게 합니다. 자녀의 떡, 그리고 먹던 부스러기, 이 두 표현, 이것이 떡되는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이 비유에서 먹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빵을 먹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말씀과 가르침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수긍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지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여인이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자 여자가 이것을 옳다고 말하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주님이 듣고 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너가 이 말을 했으니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대조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녀가 한 말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함께한 현장이 아니라 동떨어진 장소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말,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생각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녀의 입 밖으로 나온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가능하게 하게끔 한 그 생각, 바로 그것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가르침의 바탕을 둔 이 여인의 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내 머릿속에 기억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이 말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인 전도, 제자들도 이방인 전도를 했지요. 예수님도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을 향한 전도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사역하던 그 시대 때 훨씬 더 활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풍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재되어진 공동체입니다. 다문화, 다민족 공동체의 성격을 띈 공동체가 바로 마가 공동체이지요. 그 신학적 상황, 그 마가 공동체의 특별한 상황,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어지는 이방 지역에서의 전도 여행의 보고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과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마가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된 일어나다 라는 이 동사는 단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표현이 17번이나 쓰여 있는데요. 모두 다 이 단어는 부활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할 때에도 이 표현이 쓰였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안식일의 첫날 살아나셨다, 이때도 이러한 동사, 동일한 동사가 쓰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15장에는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일어나서 떠났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일어남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전도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때 훨씬 더 활성하게, 활발하게 일어났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이방인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방 전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 전도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썼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이방 전도가 예수님의 사후 과제였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의 그 대상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둘의 관계에서의 어떤 메시지보다는 마가 공동체의 삶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 공동체는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우둔하고 무지하고 무매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위와 의미를 훨씬 더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했으니라는 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용법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을 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딸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말을 위해서 주님은 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위해서는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을 인하여 라는 것은 너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이 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위해서라는 것은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두 번째가 더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가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마가 공동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 이유는 너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굽힌 것일까요? 마가 공동체의 눈으로 읽어보면 저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경계선 밖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방인이죠. 여인이죠. 그리고 그는 힘도 없고 어떤 지위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2중 3중으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원했다는 겁니다. 마가 공동체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선을 나누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있다면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초대해서 그의 말에 수긍했듯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경계선을 무너뜨렸듯이 유대인들도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이방인들과 동등하게 한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에서 힘없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본질에 가장 근접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가복음의 숨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이 시작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함께 또 칠병이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과 뒤에 위치한 내용과 서로 긴밀한 연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바다를 건너고 풍랑을 잠재우는 그 두 번의 사건, 그것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시비 붙었던, 그리고 그들이 시험했던 그 논쟁, 이것은 제자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바로 이 사건을 정리하고 또 제자들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또 마가복음 8장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포함했던 이방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타나죠. 지금 그 무렵에 와 함께 시작되는 이 새로운 이야기는 여전히 이방인 전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한 것이었죠.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8장 17절과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동안의 행적을 되돌아보게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질문은 어떻게 들으면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탄과 같이 들리지만 그 와중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아직도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마가 공동체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나중에 그 예수님의 본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 믿음이
이어지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10장 52절에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은 이 칠병이어에서 그 떡과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개를 물으시고 그리고 7개가 있다라고 말했던 이 대화 속에 나오는 그 숫자,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저자가 아무런 의미 없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명시된 숫자가 만약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면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독자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오는 그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떡 5개, 이것은 모세오경을 연상시킨다고 말했지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비유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떡 7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민족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남은 떡의 숫자 12과 7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방 국가의 7 국가를 상징합니다. 초기 교회는 12사도의 일을 돕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기도 했지요. 여기서 7집사는 헬라파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것인데요. 12사도가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면 이 7명의 집사는 이방인들을 섬기고자 그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5과 1000의 배합으로 살펴본 그 5,000명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면 4,000명은 넷과 1000의 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은 사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1000은 넓은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방, 땅 끝 사방을 뜻하는 것이 4,000명입니다. 당시 우주관에서, 당시의 세계관에서 보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사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방을 뜻하는 숫자 4, 그리고 무한정 많은 양을 뜻하는 1000이 합해서 4,000명이 된 것이죠. 그 숫자, 그 지역, 그 위치, 이 모든 것은 즉 모든 사람과 열방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이스라엘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되돌아오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에게 시비를 걸죠. 달마누다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다 서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에 있다가 유대 지역 서편으로 온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죠. 마태복음은 이를 가리켜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아예 명시합니다. 해석의 틀을 짜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마가복음은요, 기적, 권능, 능력 이런 말을 쓸 때 두나미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시 성서 전통에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불순한 의도로 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즉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이란 원래 의미가 신호등처럼 무언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달의 매개체적인 표적이 없어도 그 뜻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이 최상의 깨달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일들을 그냥 직감으로 합니다. 왜냐면 태어나서부터 타고난 내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가 문제잖아요. 깨닫지 못할 때 표적과 징표가 그제서야 필요한 것이죠. 자녀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날 낳은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것을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믿는 것, 이것은 직감이죠. 아, 이 부모가,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나의 친부모구나, 나를 낳아주신 분이구나, 그것을 직감으로 압니다. 근데 만약에 알면서 묻는다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과 동일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했던 그들, 그 바리새인과 그 헤롯 서기관들, 그들을 누룩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바로 8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근데 제자들은 그 뜻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주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당하는구나.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었죠.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비유 외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문자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자리한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룩은 뭐죠? 누룩은 빵을 부풀릴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누룩입니다. 여기서 빵이 말씀이라면, 그러니 누룩은 그 빵을 만드는,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그 안경입니다. 신학적인 트리오 가르침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꿰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보는 관점, 안경, 세계관, 생각, 이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연 어떤 누룩인가 라는 겁니다. 정말 투명한 안경이 있냐, 아니면 빨간 안경이냐, 어떤 틀로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빵을 부풀려 올릴 때 정말 생명을 일으키는 누룩이냐, 아니면 위선과 독재가 가득 차서 해악을 끼치는, 빵을 죽이는 누룩이냐, 이것을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속에서 제자들은 이 누룩의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이것을 단번에 깨닫지요. 근데 마가복음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마가 공동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 그리고 마가 공동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걱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많은 빵이 필요하다라는 이 주장, 언뜻 보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데서 기인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원리대로, 지배체제의 논리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인식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들을 2번이나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2번이나 경험한 제자라면 떡의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지금 주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떡이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떡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 공동체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떡이라는 단어가 총 21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18번이나 논쟁과 관련된 이야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떡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떡이 바로 나 자신을 뜻하고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너희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떡을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여서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마가복음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번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아가서는 그 떡에 관련해서 그 떡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번째 바다를 건널 때 떡 대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떡의 기적의 그 사건의 그 중심,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제자들의 근본적인 마가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칠병이어의 이야기, 그리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예수님의 그 선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인지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외부인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을 심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그 말이 반대로 의문의 형식으로 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21절이죠. 너희가 눈이 있는데, 너희가 귀가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헬라어에서 이 원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가 부정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문문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들이 자신의 눈과 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긍정으로, 이 믿음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스스로는 그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지요. 이 말 때문에 주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능력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가 아니고 그 말을 위해서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둔해진 무매한 제자들의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떡과 말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은 나의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묻는 일이 바로 묵상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서두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가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당시의 언어와 당시의 글로 쓰였지만 그 의미는 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여기에서 주님의 책망이 담긴 이 질문 안에 아직도 그것은 여전히 희망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외부인들에게서는 떠났지만 제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닫지 못함은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후의 모습을 보시고 그 깨닫지 못함이 결국에는 깨달음의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마가 공동체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자면 주님께서는 강을 건너시고 바다를 건너시며 경계선을 허물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경계선을 긋고요,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고요, 여전히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듯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끝까지 구원을, 끝까지 가르침을, 끝까지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섭리 아래서 언젠가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긴 강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영역, 나의 삶의 지평, 나의 신앙의 그 발걸음은 없진 않는지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는 우리의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의 순간을 누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에 매일매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신앙의 지평이, 나의 믿음의 지평이 매일매일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평이, 우리 신앙의 지평이 하나님 여전히 경계선을 긋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신념 안에 갇혀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 땅의 가치관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깨달음의 순간이 이르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합당한 백성으로 주님이 주신,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마가복음 10번째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